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주는 그런 영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정립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낸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출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빼내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이전까지는 애굽의 방식이 저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애굽 사람의 모습이 저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은 새로운 삶의 기준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왔어요. 흑암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으로 새로운 삶의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그 기준을 10가지로 규정해 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십계명의 말씀이죠. 성경 66권을 10가지의 계명으로 압축을 시키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을 딱 한 구절로 바꾸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십계명의 말씀을 함축을 시켜보면 한 구절로 바꿀 때에 요한일서 4장 16절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요한일서 4장 16절을 두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책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이 속한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죠. 이 명령,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순종으로 나타나 보여져야지 되는데,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5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중반 이후에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명령뿐만이 아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오늘의 명령에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그들의 죄를 갚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우리에게 그 죄를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가진 투기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인데 자신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열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열정,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자기 백성으로 인쳐주신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인 오늘 우리를 제대로 이끌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태도, 명령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순종이라고 하면 참 버겁고 어려워요. 우리가 순종하기 참 힘든 그러한 구조적인 그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 기준,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제시해 주신 이 명령이 오늘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없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또 우리 가까이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 이 명령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계속 제가 이런 단어를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명령은 내 상황보다 앞서야 돼요. 내 감정보다 앞서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명령은 내 이성적인 생각보다도 앞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베드예요. 카베드.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그런데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 카베드가 어디에도 쓰였냐면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에 그 공경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삶으로 드러나 보이게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동일하게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대한 그런 공경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일까? 아니죠. 육신의 부모를 포함한 모든 윗어른 또 스승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는 아브예요. 아브. 아브는 남자 조상을 뜻합니다. 또 양육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스승이고 윗어른들을 다 지칭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 어머니를 뜻하는 히브리어 M은 윗어른들 중에 여자들을 나타냅니다. 여자들을. 여자 조상, 할머니 다 이렇게 뜻하죠. 그러니까 부모인 아브 M은 단순히 친부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상과 윗사람들, 스승들까지를 포함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왜 강조해서 이야기하느냐? 지금 부모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삶을 너무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시고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죠. 부모가 내게 잘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공경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부모에 대해 또 윗사람이나 다른 스승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하신 명령,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 보일 때, 또 윗어른이나 스승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 보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르반 아시죠? 신약에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드러나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중반 이후에 나오죠.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거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명령에 대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단순히 그냥 영적인 의미로 이해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영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어른을 공경하고 나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게 준 땅이죠. 네게 준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네게 준 땅이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 곧 언약의 땅 가나안을 의미하죠. 그 땅을 준신다는 거예요. 준신다. 그런데 여기서 준이라는 그 단어가 시제를 보면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셔요. 그냥 동일하셔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삭이나 또 야곱이나 아니요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해도 틀리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앞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할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신 거죠. 그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서 장수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 자녀들의 그들의 후손이 대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순종에 대한 그 격려해 주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렇게 행해 나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은혜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12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할 때 기준으로 제시해 준 말씀이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21장과 22장과 23장은 이 10계명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또 구체적인 은혜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20장이 10계명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21, 22, 23장은
적용적인 그런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이 풀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대한 그 적용, 또 구체적인 축복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또 그에 따른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살펴볼 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에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은혜는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그 문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20절부터 한번 눈으로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20절, 출애굽기 23장 20절,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앞서 보내어 길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2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십니다. 그리고 24절,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가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사람들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끊으실 것입니다.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병을 제하십니다. 2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날 수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하나님의 위엄을 앞서 보내어 이스라엘이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모든 원수들이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 하나님이 왕벌을 이스라엘 앞에 보내어 그 벌이 히위, 가나안, 헷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8절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과 부모님과 윗사람에 대한 공경의 태도를 보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 그리고 살아가야 할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과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순종의 태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장로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기도로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중보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순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아무런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이런 최상과 최고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모든 명령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나타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나를 정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은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게 가장 적당하고 또 가장 적합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을 하셔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가 아닙니다. 내게 가장 적합한 이에요. 다른 사람보다가 결코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아시고 그의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 또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또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까? 단순히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함입니까? 이런 이야기는 절에서도 많이 하고요,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 맺어진 그 관계에 대한 그런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진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관계 속에 있는 이들, 부모님이나 자녀들, 또 혹은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명령.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을 받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았을 때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